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은 참 자녀들에 대한 늘 부족한 마음, 이런 때문에 참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좀 더 잘 키웠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많은 희생을 했고 수고를 했고 그런 고생을 해서 그런 참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린이 주일이면 좀 신나고 재미있고 밝은 말씀이면 좋은데 상당히 어두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주 OYB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은 어떻게 해요? 써야 맛이 약이 되죠. 마시고 달달한 것만 늘 먹으면 사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은 35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즉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의 관습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은 좀 이렇게 여러 인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사실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단일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몽고의 피가 섞여 있고 중국의 피가 섞여 있고 일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 미국에 여러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흔히 전에는 멜팅 팟이라 그렇게 어떤 인종이든 와서 섞여서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그 하나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있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가든 샐러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영어라고 하는 언어 속에 그냥 막 이렇게 섞여서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 민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영어를 쓰지 않고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킵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점점 다양화되어지고 이제 여러 언어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여러 민족들이 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좋은 일이고 또 이렇게 서로를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을, 종교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모양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오늘 이 시대에 나오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어느 한 기독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종교다원주의. 그것이 좀 더 심하게 되었으면은 아예 종교 혼합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섞어서 해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운동이 바로 이 WCC 같은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까? 이런 종교들은 최대한 자아를 잘 살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에 강한 뉴에이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정말 모든 일의 중심이고 너가 정말 너가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모든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종교예요. 자아를 죽이는 종교. 내 자신은 죽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정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는 것과는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이방의 관습을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 5일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일주일에 기껏해야 1시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는 것과 참 비교해보면 이것은 도저히 저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이 세상 관습에 우리 자녀들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옐로스톤 밑에 약 30마일 밑에 지점에 큰 이렇게 용암 연못이 있는데 이 용암 연못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랜드 캐년의 크기의 11개만큼의 큰 밑에 땅 밑에 약 30마일 지점에서 그게 만약에 분출되어지면은 그냥 이 몬태나와 와이오밍과 유타주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화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지구가 어떤 행성과 부딪히게 됐을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거기에 대해 빼앗길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의 관습에 자기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세상 풍습에, 세상 관습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30년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면은 우리의 그 속에 너무나도 그런 비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그러시면은 사실은 미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유럽에서 온 한 간호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 이 미국 사람들 미쳤다고.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밤낮이 없이 일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가. 미국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배운 것이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미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가 share이. 이거 좀 나누어라. 너 혼자 그거 가지려고, 너 혼자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동생하고 좀 나누고 친구하고 좀 나누고 그래 share이. 그 말을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에 내가 무엇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는 죽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짓.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이 많이 타락했지만은 이 청교도의 신앙, 기독교적인 요소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에게 폐가 되지 마라.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마라. 그것이 일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공중도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2차 대전 때 잔인한 짓을 했지만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외에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제일 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 야, 기죽지 마. 절대 네 가서 기죽지 마. 우리 아이 기죽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어디 가서 한 대도 터지고 오면 내가 가서라도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이게 한국 부모. 우리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풍습. 오늘 우리는 지금 다 큰 자식을 가지고 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있어야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믿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못한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풍습을 이방 관습에 물들도록 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은 악기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도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자녀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잘 먹고 잘 살리고 자식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신에게 자식을 바칠 때는 그 청동으로 되어 있는 신상에다 팔을 이렇게 벌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불을 떼면 손이 빨갛게 닿으면 거기 위에다가 자식을 묶고 가지고 얹어놓아요. 그렇게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요? 자기가 잘 살겠다. 말은요, 이 아이가 신에게 바쳤으면 이 아이는 가장 행복한 아이라 그러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또 동네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선택되어진 집안은 아주 정말 복된 집안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자기가 잘 살고 싶어. 자식을 희생시키면서라도 자기가 잘 살고 싶어. 오늘 이민자로서의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밤낮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부모들. 땀을 흘렸어요. 단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뭐 합니까? 공부도 좀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이 녀석들아, 부모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밤낮이 모르게 일을 하는데 좀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들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고요? 좋은 차 사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우리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 잘 시켜서 자식들 잘 돼가지고 자들 이렇게 시켰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이 당시에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쓰려고 했던 그런 끔찍한 일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그래도 먹고 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1.5세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하면서 제가 늘 상담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그 부모와의 어떤 좋은 기억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식당에 나가서 밥 먹은 그런 기억이 있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피자 시켜가지고 피자 먹는 그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실제로 그런 일밖에 잘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미안하니까 아이들에게 그 용돈 두둑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외로우니까 엉뚱한 데 쓰고 그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란 것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겉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번듯하게 살아나가면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 같습니까? 참만의 말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부부가 너무 싸워요. 늘 사니 안 사니 하루가 멀다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저 가지고 의사도 되고요. 또 이렇게 조치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요.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잘된 사람이나 잘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부모의 연약한 이방 관습에 물든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희생되어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위기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복받은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고등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부모와 소통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의 어쩔 수 없은 세대 차이가 있고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문화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요. 또 언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를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라고 때로는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그 길을,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나는 그 길을 가니까 너는 너무 안타까워서 야단을 칠 수밖에 없고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비슷했잖아요. 우리는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너희들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가장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냐면은 그래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이거 실수하면 그만큼 손해고, 그만큼 세월에 손해고, 그만큼 시간에 손해고, 그만큼 물질에 손해인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보고 시간의 손해도 보고 그래서 경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쇼컷으로만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네. 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줍시다. 네.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말이 나는 널 믿는다. 따라합시다. 난 널 믿는다. 네, 그게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래요. 지금은 문제가 있고 지금은 못 살아가고 지금 여기 있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자녀에게 모든 목숨을 다 걸어요. 자녀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녀와 부모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 조금 놔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의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살면 좋겠다. 우리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힘들고 나는 못 살아도 자기들 잘 사는 거 보면은 그냥 그거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꿈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비전 때문에 희생시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록했기에 우리 자녀를 바쳐서 풀이 태워주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해보려고 했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42절입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어도다. 원수들의 압박을 받았어요. 이 원수들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결코 사람을 원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냐면 악한 영의 존재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압박을 받는 것, 영적인 눌림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고 공격을 받고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의 증세고요, 분노고요. 제가 자녀들 가운데 여자 2명 여자아이들을 결혼 주례를 언니도 동생도 제가 다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모님과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하는데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딸들인데 부모에게 그렇게 막 말을 싸우듯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결혼식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 그래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우리를 사랑한 줄 알지만은 속에 뭐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희생해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 둘째 녀석이 얼마 전에 이렇게 왔는데 친구 결혼식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잠깐 왔다가 갔는데 일하는 거리가 좀 운전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먹고 일을 열심히 하다고 보면 저녁 때 피곤하니까 음식 먹고 자고 이러니까 몸무게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아 좀 운동 좀 해라. 내가 이제 그러니까 좀 얼굴이 조금 이그러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럼 우리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좀 운동 좀 할 수 있겠니? 이게 이렇게 좀 운동하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니? 그게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식이니까 그냥 야, 이 녀석아 좀 운동 좀 해라. 그렇게 좀 하고 그래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는 그 표현은 안 하지만은 얼굴 딱 표정해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녀석은 어렸을 때 좀 고집스러웠지만 조금 철들었으면부터는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늘 좋은 말만 했어요. 근데요, 한번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녀석아 좀 운동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충격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식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그냥 A를 안 갖추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자식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단치고 하면은요, 굉장히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덴버에는 제임스 홈스 때문에 지금 지금 재판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무려 이 배심원을 부른 것만 3,000명 이상을 불렀습니다. 그 살인사건 하나 재판하기 위해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3,000명이 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 선정하는데 2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미 그거는 이 변호사들도 다 기법했어요. 이미 사람 죽였다. 12명 죽이고 70명 이상 부상당하게 한 것 다 킬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인세인, 정신, 미쳐서 한 짓이지 정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멘탈 일리스가 아니고 인세인이기 때문이다. 그걸 주장하는데 변호사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좀 자동차를 많이 타습니다. 제가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자동차를 간격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시간이 넘도록 변호사는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쭉. 그럼 왜 제정신이 아닌 걸 몰랐느냐? 그렇게 학교 성적이 올 A였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몰랐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똑한 아이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든 어떻든 우리도 상처가 있는 부모로부터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고 주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면허증을 따려 그러면 그냥 줍니까? 가니까 그냥 주던가요? 필기시험 쳐야 되고요. 실기시험 쳐야 그거 합격해야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근데 아버지 되는 어머니 되는 면허증 따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자격증을 따본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상처들 가운데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냐면은 원수 마귀의 영향권 아래. 감히 부모에게 되돌지를 못하고 그것이 엉뚱한 대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홈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상처난 치유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지금 우리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미 다 큰 우리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녀예요.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육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뭘 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뭘 했느냐 하면은 심리학자가 그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에게 10명의 아이의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심리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앞으로 상당한 교육의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반에 들어가서 1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성적이 상당히 향상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로 판명이 났다. 그렇게 했어요. 이날부터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습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정말 10개월 후에는요. 놀랍게 성적이 향상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심리학자가 그렇다니까 담임 선생님도 지금 보니까 도저히 아니야.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반에
아이들의 이름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러서 세워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걸 모르니까 뭐 심리학자 그렇다니 그런 줄 알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 이상으로 그 아이들이 다 태도가 달라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피그 말리노트.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을 내 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천하보다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별것 아닌 인생의 자녀가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한 생명이고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을 지금 현재의 문제점만 보면서 정말 저 녀석 정말 문제의 덩어리, 고치 덩어리라고만 우리가 봅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 어른이 되었던 자녀든 이미 시집장가 가서 있던 자녀들이든 어쨌든 오늘 한번 전화해서 참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다. 너에게 좀 상처가 크다. 한번 사과해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620